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지옥으로 향하던 사람이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지옥행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끔찍한 지옥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달라지는 것 중에 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것은 우연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따오면 신자의 삶에는, 신자의 사전에는 우연이란 없다가 될 것입니다. 우연은 전부 사라지고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일마다 필연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을 세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깃든 의미심장한 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실수나 실패도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고 그 후에 장장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보냅니다.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어서 벼랑간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7년의 풍년으로 대량의 곡물을 저장하여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합니다. 흉년이 시작되자 각국의 기근이 있는데 이집트만 창고에 곡식이 가득합니다. 흉년 2년 차에 요셉의 나이 39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아니 17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그 사람들, 17세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요셉보다 나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에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39세의 총리 요셉을 대면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17세 요셉이 꾼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39살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머리에 이집트인들이 쓰던 두건을 쓰고 있었고 눈에는 검은색으로 굵게 눈꺼풀과 눈꼬리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아이라인을 그렸습니다. 녹색과 검은색 아이섀도우로 짙은 눈화장을 해서 신성함을 강조했고 피부도 오일과 향료를 써서 아주 제대로 관리받은 피부였습니다. 왕이 하사한 최고급 린넨 의복을 입고 있었고 또한 왕이 하사한 인장 반지 그리고 왕이 하사한 금목걸이를 목에 건 요셉을 형들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는 외모에 형들과의 대화 역시 통역을 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이 은전 30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신각신 1년의 사건이 있은 후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성경이 기록합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우연은 없다는 것을, 아니 잘못과 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수렴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연도 필연으로 바꾸는 것이, 죄와 잘못도 구원의 역사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 악연이 필연으로 바뀌는데 22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 지난 22년의 시간을 함께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낸 인생의 시간을 함께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 사용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3일 남았습니다. 단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짓고 가나안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3일간의 준비를 통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첫째, 양식. 둘째, 양심. 셋째, 양보입니다. 이 3가지는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준비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과거를 일단락 짓고 새로운 장을 써 나가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11절 다시 보시면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무엇을요?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날 아침 메뉴는 무엇이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만두, 2번 만두국, 3번 만두 전골.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 이게 뭐지? 라는 뜻의 만나. 자, 정답은요? 네, 아멘. 예,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맞추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의 종결과 함께 만나도 그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의 만나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의존을 상징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작해서 먹게 되는 그 소산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임과 함께 우리의 준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보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놀고 먹는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현실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좀 상충되는 것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우리가 더 노력하는 사람,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스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크리스찬이 지붕 위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보트가 한 척 왔습니다. 타라는데 안 탑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물이 더 차올라서 지붕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보트가 왔습니다. 타라는데 안 탑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헬리콥터가 한 대 왔습니다. 줄을 내렸습니다. 붙잡으라는데 붙잡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 크리스찬이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고요,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내가 보트 2척이나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상황, 환경, 그리고 기회를 통해 주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만나는 없습니다. 3일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장 식사부터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양식을 준비시킵니다. 철저히 현실적인 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양식 준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즐겁고 감사하게 먹는 점심 식사, 그 식사 세팅이 짠하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손이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참 큰 일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내린 명령이 양식을 준비하라였습니다. 신앙생활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양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인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내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서 도와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기억하라는 것은 이미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라라는 의미이고, 앞서서 도우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하게 될 텐데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서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상 목숨을 걸고 싸우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이미 요단강 동편, 오른편이죠.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한 세 지파가 지금 소개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민수기 3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정복했습니다. 이 가축이 많았던 이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이 비옥한 땅을 보고 목축에 너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저희는 건너지 않고 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아래쪽이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승리한 곳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빨간 점이 하나 더 있는데 바산 왕 옥과 전투를 치른 현장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조그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 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사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강이 요단 강인데요. 이 요단강 동편이죠. 오른쪽에 이 넓은 지역을 전쟁을 통해서 획득했고 그 지역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우리는 여기에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정착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미지요. 네, 아래로부터 주황색 르우벤 지파, 빨간색 갓 지파,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므낫세 절반의 지파.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반대쪽으로 서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자, 약속 기억하지?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맨 앞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러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실상 획득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겠다라고 모세에게 먼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들은 모세 상당히 걱정이 앞섰는데요. 40년 전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지파별로 정탐꾼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올립니다.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다 전멸한다. 가나안 땅 절대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라는 보고를 냅니다. 2명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울며 불며 밤새 통곡을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은 들리지도 않고 10명이나 되는 이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10명의 리더들은 공동체를 파탄에 빠뜨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모세 대신에 이제 지휘관을 새로 뽑아서 어디로 가자고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출애굽해서 바다를 가르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다시 지휘관을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법으로 삽니까? 아니면 양심으로 삽니까? 법은 기본이고 그리스도인은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말을 받지 않고 되려 흥분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이 있으면 그런 행동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여기서 다 정리하자. 대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 내가 만들어줄게.
새로운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만류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바다를 가르치고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 다 죽이시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 전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리더 10명의 불신앙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전염병으로 다 정리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시고 그 대신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명의 지도자는 자신들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안 된다 생각했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세 지파에게 이제 때가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명령합니다. 3일 후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전쟁의 선봉에 서라고 그들의 양심을 깨웁니다. 40년 전 불신앙으로 깨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양심이 이제 40년이 지나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전쟁 합류 그리고 선봉에 나서서 싸울 것을 재확인하면서 비로소 공동체는 양심의 준비를 마칩니다. 신앙 양심을 제자리에 세워 놓았습니다. 양식을 준비했고 양심은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입니다. 광야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준비는 양보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세 지파의 대답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앞서서 싸우기로 한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그렇게 양심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또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자신들을 완전히 내려놓은 그런 양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되는 자세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가축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겠다는 것, 그것은 쉽게 이해하겠는데 복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는 것. 어떻게 하면 복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면 복이 됩니다. 조카 롯에게 그렇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자신감입니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가능한 양보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르벤, 갓, 므낫세 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당장 아쉬울 것이 없는 세 지파입니다. 어쩌면 느긋한 자세로 한 발 뒤로 빼면서 방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뒷짐지고 좀 관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온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좀 모면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 지파에게서 그런 모습은 일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으로 먼저 용기 백배해서 무엇이든지 할 준비되었다고, 어디로든지 갈 준비되었다고, 되려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돌려주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참 잘 되는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양식, 양심, 그리고 양보의 준비를 다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불신앙의 트라우마를 말끔히 씻어내고 신앙의 걸음을 당당하고 힘차게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성대학교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믿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양심 있는 믿음,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양보의 신앙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경성대학교에 맡겨지는 그 어떤 사역도 힘차게 보람차게 감당해내는 그런 주님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것을 상상해 봅니다. 더불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동안 여러분께서 송필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만큼은 기본이고 그보다 더 기도해 주셔서 다음 장을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저를 더 쓰실 명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혜택 보시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광야 생활의 시작은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었고 그 결과는 약속의 성취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결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만 되려 형들을 구원하는 이 역설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실수와 실패, 잘못을 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지 못할 잘못, 죄, 실수는 없음을 믿으시고 악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광야를 잘 통과하셔서 또한 광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이제 보다 더 현실적인 믿음, 하나 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양식, 양심, 양보를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